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극복해 가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한 절대 주권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고 있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고 권리도 있으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접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싫다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만큼 진실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머물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되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하실 때 그 절대 주권을 악하게, 불의하게, 공평하게, 불공평하게 행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같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고 분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범위에 집어넣으셨는지 이것은 따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7절에서는 모세 시대의 애굽 왕 바로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착한 바로를 강팍한 존재로 억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본래의 강팍한 바로를 그대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신 것일 뿐인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함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신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었어도 거부하고 계속 강팍함을 부린 것은 바로 자신일 뿐인 거지요. 즉, 바로의 강팍함과 그로 인해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전적으로 바로의 책임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는 애굽왕 바로 못지않은 강팍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에게 고통을 주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은 자신의 공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런 극적인 변화에는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신 일인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 18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어떤 자를 완악한 자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 것이 기분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강팍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불공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 같은 이 죄인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갈 것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훌륭한 성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며 나의 참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우리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모든 곳곳에 버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창궐하고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고 지금도 수많은 거짓과 술수와 편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더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죄악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펼쳐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모든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도 이 땅 모든 곳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더 겸손히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변함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